네, 오늘 감사 주일입니다. 이렇게 또 과일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더 감사절 분위기가 나죠, 그죠? 청년들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1년에 이제 2번 있는 감사 주일인데요. 저기 봄에 있는 맥주 감사 주일, 봄은 아니지만 어쨌든 맥주 감사 주일과 또 이렇게 추수 감사절 1년에 2번. 그렇다고 뭐 1년에 2번만 감사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죠? 다 알고 있는 대로. 근데 참 감사주일을 맞이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이나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까? 그럼 평상시에 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네,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가 참 평상시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잘 가지고 사는 것도 좀 부족했구나 하는 것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감사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감사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왜 감사해야 하고,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를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절까지 정해놓고 감사하라고, 반드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토지 소산의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감사를 표현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마음뿐만 아니라 말과 행위로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으로 내려놓으셨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넉넉하게 많이 거두어 드리고 또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러면 감사하는 것이 좀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좀 하는 일도 안 되고 거두어 드리는 것도 작고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감사가 쉽겠습니까? 넉넉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서는요 감사도 또 잘 안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풍성하게 거두어드리고 넉넉하게 벌어들이고 삶이 편안하고 잘 될 때는 막 감사 잘 하고 그 반대로 잘 안 되고 못 거두어드리고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삶이 팍팍해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의 감사는 뭐예요, 그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말씀 언제 감사하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범사에 감사하라. 뭐 여러분 들었던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란 말 그대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상관없이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사실은 성경의 감사에 대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진리예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바로 우리는 이 감사가 바로 범사에 하는 감사라요. 풍년이 들든 흉년이 들든 뭐 잘되고 못되든 상관없이 환경이 좋고 나쁘고 상황이 변해서 뭐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일에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되고 뭔가 좀 넉넉하고 풍성할 때 감사하는 거는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뭔가 좀 막 풍성하면요. 아이고 참 천지신명께서 도우셔서 이러면서 괜히 뭐 조상이 도우시 이러면서 뭔가 뭐 감사할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뭔가 일이 잘 되면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무나 하는 감사예요. 잘 될 때. 그렇다면 정말 예수 믿는 자가 정말 제대로 감사하는 믿는 자로서의 바른 감사는 언제 표가 나겠습니까? 안 될 때예요. 안 되고 실패하고 망하고 뭔가 막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환난을 당해서 내가 실패를 경험해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도 진짜 감사하는가? 그게 그냥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런 안 좋은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진실로 마음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어쩌면 거기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과 감사를 같은 동의어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 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감사로 표현 안 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가 감사로 표현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정한 감사로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감사의 표현으로만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여드릴래요? 지금 내가 흥금이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감사의 표현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진실로 눈을 감고 누워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참 어렵고 힘든 환경을 당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내 마음에서 우러날 때 그것이 정말 믿음 있는 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 동의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감사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표현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감사를 해야 하는지도 함께 교훈받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고 절박한 환경이 놓여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가? 안 되고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무슨 막 악덕 업주입니까? 주지도 않고 뭐 그냥 다 망해놓고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래도 너 감사해. 응? 왜 이렇게 말하냐? 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실천하기 힘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진리인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너희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 힘과 너희 노력으로 벌어먹고 살고 네 힘이 넉넉해서 잘 살고 네가 건강해서 뭔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가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안 되는 상황은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고난이고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삶으로 오히려 그걸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은혜로 나갈 수 있는 섭리와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당장 눈앞에 볼 때 불평과 원망이 놓여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건 내 뜻이야. 그러니 그 상황에서도 넌 감사해야 돼. 너는 네 앞에밖에 못 보지만 나는 멀리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너 감사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너는 이 앞에밖에 못 보지만 나는 너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감사해야 너 나중에 나한테 내 얼굴에 네가 창피하지 않을 수 있어. 네가 지금 원망불평하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네가 복 받을 건데 그때 되면 내 얼굴 어떻게 쳐다볼래? 너 지금 감사해라는 얘기야.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내 눈에 당하는 일에 어렵고 힘들 뿐이지 하나님의 긴 역사 안에서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 나를 위한 뜻과 섭리가 숨어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 지금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환경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이 네가 잘나고 네가 지금 건강한 것이 네 노력으로 잘 되는 건 줄 아냐? 아니야. 내가 있어서 그래. 내가. 여러분, 감사는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삶의 유일한 태도입니다. 감사는 성도의 삶의
유일한 태도예요. 다른 태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에요. 말 의미 아시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이나 원망을 내어놓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올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는요, 결코 내 삶에 당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은 나를 해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일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내 삶의 태도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도의 삶의 유일한 태도가 감사합니다. 성도의 삶의 유일한 삶의 방식이 감사뿐이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것으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삶의 태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감사일 뿐이에요. 다른 마음가짐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에 대한 진리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잘되고 뭐 풍성하고 거두는 게 많으면 감사하기 쉬운데, 좀 안되고 좀 뭐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 안 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의 유일한 태도와 삶의 방식이 감사뿐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네 생각에 좋은 일, 슬픈 일, 나쁜 일, 시험에 떨어지는 일, 뭐 사업이 망하는 일, 장사가 안 되고 이럴 때, 그럴 때 감사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전체를 손바닥 위에 한 도막처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해도 아주 험난한 고통스러운 시험과 낭망을 만나는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내게 복 주시고 나와 내 가정을 더욱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섭리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성도의 유일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 외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아시고, 내가 혹 당하는 일 가운데에서 혹 원망과 불평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거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향한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뿐이야. 현재의 모습은 이렇지만 그 다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나는 믿어. 그게 믿음이고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모든 일,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결정하신 그 일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적인 신앙 이야기, 신앙 간증 듣는 거 좋잖아요. 그죠? 저 사람 참 그렇게 인생을 살았구나. 이런 듣는 거죠. 근데 그런 감동적인 신앙 이야기들의 주로 많은 내용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감사가 아니라 흉년의 때에 드리는 감사. 이게 사람을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정말 믿음이 가지 않는 환경, 내가 정말 믿을 수 없는 환경, 도저히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감사가요, 그냥 감사는 아무나, 환경이 좋을 때 하는 감사는 아무나 해요.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감사는요, 고난의 때에 감사하는 것이고 흉년의 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하시는 칭찬을 우리가 그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흉년의 때의 감사, 그리고 또 그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감사의 제목이었구나, 이게 내가 시련이고 환난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 감사구나 하는 그런 게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의 감사, 흉년의 감사,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감동이 있는 감사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내 환경이, 지금의 환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아야 감사가 나와요. 지금 그걸 모르면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재밌는 이야기 한 개 해드릴게요. 6 남자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4살부터 16살까지 줄줄이. 듣기마다 답답하죠. 집안이 날마다 전쟁터예요. 여기 두세 명만 남자아이 키워도, 우리 집은 남자아이만, 뭐 딸하고 남자 다 있지만 지금도 수로이 스웨덴은 소파 위를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아이 6명을 키워봐요. 난장판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부가, 남편은 이제 목수일을 하는데 그렇게 벌어들이는 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근데 집안의 일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날마다 빨래하고 신발 씻고 날마다 땀에 쩌는 냄새로 아이들 들어오면 그거 흙투성이 옷 빨고 신발만 날마다 떨어지고 이런 이제 남자애들만 6명 키우니까 날마다 빨래를 하는데 드디어 세탁기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걸로 사기는 좀 형편이 어려우니까 신문에 난 중고 세탁기를 판다는 이제 광고를 보고는 이 남편이 그 중고 세탁기를 사기 위해서 어떤 집을 방문을 하게 됐답니다. 집에 가니까 그 집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보니까 딱 들어가는 순간 아늑한 느낌의 조용한 그런, 보니까 여자아이 물건도 있는 거 보니까 아이도 있어, 분명히 아이도 있는데 너무 조용하고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서 나도 이런 좀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에 이런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아버지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 거야.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는 들어가서 이제 그 세탁기를 받아가지고는 잠시 그 부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 집에 이제 남편과 아내. 그 하면서 자기는 6명의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날마다 전쟁터라면서 이제 넋두리를 했겠죠. 애들 옷이고 신발이고 뭐고 그냥 집안이 난리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근데 자기 이야기를 듣는 부부의 얼굴이 밝지가 않아. 보니까는 아내는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해서 왜 그래, 제가 무슨 실수를 물었겠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도 딸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였던 거예요. 한 번도 걷고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땀 냄새에 젖은 아이의 옷을 빨아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냄새를 맡아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신발이 헤어져서 새 신발로 갈아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땀에 젖은 아이의 옷을 빨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입이 속 다물어졌겠죠. 그리고는 이 남편이 이제 그 세탁기를 가지고는 집으로 오면서 마음이 복잡했던 거예요. 그렇겠죠. 마음이 복잡해요. 그런 집도 있구나. 그러면서 집에 딱 들어와서 현관을 딱 도착했는데 또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우당탕탕탕 날아다니나 애들하고 뭐가 날아다니고, 엄마는 집에서 너 그게 안 됐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근데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밉고 그냥 아이들이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아내가 가서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가서 현관 앞에 있는 떨어진 아이의 신발을 보고는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떨어진 아이의 신발 때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신발이 다 헤어지도록 뛰어다닐 수 있을 만큼 건강한 다리를 주신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우리 부부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 제가 회개합니다 하고는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만 그럴까요? 사실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 좀 이거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게요, 한 번만 더 깊게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의 제목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깨닫지 못해서 원망 불평할 뿐이지 사실은 그게 감사할 일이고 정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 진리입니다.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로 여러분 원망불평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까? 그게 문제는 깨닫지 못한 경우가 많고 아니면 대부분은요, 아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렵고 힘든 일, 내가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말이 막 나올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달아서 알게 하든지 아니면 이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태도는 감사 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감옥에서도 말이죠, 감옥에서도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범사에 가면 오늘 읽었던 아까 성시로 읽었던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들을 수없이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만 하고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 그 말에 힘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편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진실되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드로아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그곳에서 전도하고 있을 밤에 환상을 봤어요.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하고 그런 환상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으로 알고 그가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만났던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들어가서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가정이 빌립보 첫 교회가 되어서 거기서 복음을 또 열심히 복음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나가는 길에 오늘 본문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냐면 사도 바울이 가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나타났어요. 그 여종이 점을 쳐요. 귀신이 들려가 점 치는 거 많잖아요, 그죠? 점을 쳐가지고는 그 종의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남기게 하는 그런 점치는 여종이었던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근데 이 여종이요, 사도 바울의 일행을 보고는 알아본 거예요. 귀신같이 알았겠죠,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는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봐볼까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장 16절 여기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귀신에 붙잡혀 있는 그 여종을 귀신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불쌍한 여인, 그죠? 불쌍한 여인이었는데 귀신에 붙잡혀갖고 그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해방시키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이하에 보니까 어떤 문제냐면 이 여종을 통하여서 돈을 벌고 먹고 살았던 이 주인이 이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성질이 나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붙잡아다가 고소를 하고, 그리고는 상관들에 데리고 가가지고 옷을 벗기고 매질을 심하게 하게 됩니다.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옷이 벗겨지고 매질을 많이 해서 심히 많은 매질을 당하고 쇠사슬에 착고에 채여가지고 깊은 감옥에 내동댕이 쳐져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감옥은요, 지금도 이렇게 가보면 감옥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감옥은 그냥 지금처럼 이런 교도소가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귀한 사명을 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와가지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가정이 복음화 되었고, 그날도 복음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말 복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고 옷이 벗겨지고 심히 매를 맞고 감옥에 착고에 채여서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아마 정신을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자, 감옥에 들어가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감옥이야. 정신을 차려보니까 착고에 채였어.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밤중이에요.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착고에 채여서 차가운 바닥에 앉아가지고 정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감옥이야. 한밤중이에요. 그 시간에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장 오만불평이 안 나올까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평생을 바쳐서 일하면서 여기 와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귀신 들려서 불쌍하게 귀신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귀신이 나가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원망불평이 나올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상황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평상시에 늘 그렇게 했던 말이잖아요.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알고, 네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을 사도 바울 자신이 했고, 자신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고난 중에 감사, 이 고난 중에 감사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길을 걷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려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내 눈에 보이는 지금의 시련과 환난, 그 앞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고가 아니야.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하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만 감사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알고 그 상황 자체를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6절 이하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지진이 나가지고 옥토가 흔들리더니만 갑자기 묶였던 것이 다 풀렸다는 거예요. 옥문도 문이 저절로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옥을 지키던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예, 그 지키던 사람은요, 이거 문이 다 열렸으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이건 내 책임이다 하고는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도망 안 갔습니다. 도망 안 갔어요. 여러분,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이 감옥에 있는데 갑자기 막 지진이 나고 흔들리더만 다 풀리고 문이 열렸다. 아, 하나님의 뜻이다. 도망갔을까 안 갔을까요? 100% 도망가야지. 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도망을 안 가? 왜 도망 안 갔을까 이 사람들? 감옥에 있다가 착고가 풀리고 지진이 나가지고 문이 다 열렸는데 왜 도망을 안 갔어요? 도망간 이유 생각해 봐봐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감옥에 넣었지?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옥문이 열렸어요. 도망가야 되나? 안 간 이유는요, 이분들에게 감옥 안과 밖은 똑같아요. 밖에 나가면 자유롭고 감옥 안에 있으면 구속된 겁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신라는 내가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그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열려도 안 나가도 상관없어요. 죽으면 뭐 왜? 참 신기한 마음이죠. 이게 가능할까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 도망을 안 가. 거기나 밖이나 여기나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좀 더 기다려보자. 그 순간 간수가 뛰어들어와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자살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 말 듣는 간수는 또 마음이 어땠을까? 이게 어떤 일이고 도망 안 가는 게 신기한 일이지. 그리고는 달려 들어와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왜요? 당신들이라면, 당신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안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간수가 등불을 들고 달려와 뛰어들어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가로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 하는 거 보니까 이 간수가 평상시에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이분들이 믿는 뭔가가 있다면, 이분들이 행하는 뭔가가 있다면, 이분들이 정말 진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죽고 삶이 어떤 신의 손에 있다면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일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구원을 베푸는 분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 떨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당연히 주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이 간수가 자기 집으로 먼저 맞은 옷을 씻기고 깨끗하게 치료해가지고는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온 집이 다 예수를 믿는, 그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맞죠?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수들을 담당하는 이 간수